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 설교가 좀 강의 같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오늘은 더 강의 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가 누가 쓰여졌고 누굴 위해서 쓰여졌고 왜 기록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큰 주제는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입니다. 환난 중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기 이후 그리고 자신이 순교당하기 이전 AD 64년과 68년 사이쯤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기록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베드로전서 헬라어 원본의 문체를 보고는 조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본이 너무 세련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자. 베드로는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였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문체로 편지를 쓸 수 있겠냐? 베드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마치 베드로는 그런 것을 이미 알았듯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자기가 세련된 문체를 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짧은 편지를 신라의 손을 빌어 여러분께 보냅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부디 이 편지를 통해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신라는 누구였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동력자로 선택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유능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있던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그 내용들을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중에 한 명이 실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동력자로 선택한 자가 바로 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라의 도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세련되게 적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의 편지,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했던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그 사람들은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 중에 한 곳인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5개 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작은 지역은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바울의 전도지를 바꾸십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오라고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을 유럽 쪽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지금 이 5주는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은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모여있던 각 곳에서 모여있던 유대인들 중에는요, 본도와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에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거기서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낸 편지 안에는요, 15번이나 최소한 15번 고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8단어가 다른 헬라어로 고난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양한 고난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이에요. 우리가 확인한 고난만 해도 적어도 4가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 그들이 당한 고난은요, 육체적인 핍박이에요. 저희가 알듯이 AD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사실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살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첫 번째 교회가 생겼을 때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주로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회당에서 모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들이 못마땅했지만 잘 모르는 로마 사람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유대교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도 굳이 기독교를 핍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받아서 전혀 핍박을 받지 않고 있는 그때에 기독교가 마치 유대교인 것처럼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단이다, 이들은 사입이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자꾸 황제 숭배하는 것도 뭐 이렇게 반대하고 뭐 밀란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아, 저 기독교라는 종교는 정식 종교가 아니구나, 이단이고 사입이구나.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요, 로마 그 총독이나 그 로마 정부 앞에서 기독교를 변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2번이나 나오는데요. 사실 그 기독교 변증이 실패를 해요. 실패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마 그 관리에게 바울이 기독교를 변증했을 때 그걸 인정받았다면은 바울도 순교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좀 더 일찍 정식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어이없는 사건인데요. 네로 황제가 감성에 젖어서 로마시에 불을 질러 놓고는 일이 커지니까 속죄양으로 누구를 지목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일렀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를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만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커질 것을 짐작한 베드로가 더 큰 불의 시험이 있을 것을 알고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핍박이실 텐데 힘내세요. 하늘 소망 붙잡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이 당한 고통은요, 고난은 유대인들의 공격과 차별입니다. 유대 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오죽하면 깡패를 데리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뭐 돌을 던지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같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요, 몹시 공격하고 차별하고 미워했던 것이에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같이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외면을 당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이 5개 주는 특별히 로마 정부로부터의 충성을 요구하는 압력을 받았던 도시래요. 그래서 과거의 학자들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고난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과거 학자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로마 정부에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충성을 더 요구했는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은 나름대로 황제를 숭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외면당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새롭게 정리되고 밝혀진 내용이 있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억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황제 숭배하는 것을 그들이 즐겼다는 거예요. 왜냐?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는 혜택이 많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동네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을 고치거나 관리하는 비용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걷고, 황제 숭배 날을 정해서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해서 축제를 벌였대요. 새로운 이야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야, 우리 같이 가서 축제하자, 제사도 지내고 잔치를 벌리자,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됐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자꾸 빠지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우리 같이 마을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어울리자 그러는데 당신들은 왜 안 가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 그들이 당했던 환난은 경제적인 불이익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설교할 때 아주 짧게 언급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장사 좀 하려고 하면 길드라는 조합에 결성이 돼야 되고, 그 멤버가 돼야 되는데, 그 길드 조합 사람들은요, 때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우상을 섬겨서 우리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의 그냥 일상적인 그 조합원들의 일인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드 조합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생기는 일이 뭡니까? 좋은 물건 얻을 수 없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없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같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 마음속으로 이런 왕따 당하는 듯한 그러한 삶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1장이 오늘 읽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은요,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사용했던 단어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나그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그냥 잠시 머물다
떠날 곳입니다. 여러분이 거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정체성이 이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어요. 성도들은요, 인생의 출발부터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출발을,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장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정의해 주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많은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거듭나게 해줬다는 게 거듭난 사람.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고.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간직된 것. 영원한 유업을 얻을 사람. 5절로 넘어가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 7절,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자, 택하고 거듭나게 하고 유업을 잊게 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출발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출발이 다르면 뭐가 또 다를까요? 끝이 달라요. 하나님이 시작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마무리해 주세요. 보호하시고 유업을 잊게 하시고 영광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당신들은 출발이 다른 사람이에요. 인생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인생의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그네인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은혜로 맞춰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땅의 나그네인 거 좀만 견디십시오. 좀만 견디세요. 칭찬이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고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은 2000년 전에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분들은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변한 위로의 편지를 받고 믿음으로 견뎠구나. 이 얘기까지 했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와닿습니까?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정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들의 믿음이 참 좋구나.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레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이요. 정말. 천국의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망이요, 그 믿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난 속에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확신과 믿음이에요? 내가 너무 힘든데, 그래, 내가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날 그곳에서 맞아주실 거야. 그 소망과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만큼 충분한 확신과 믿음입니까? 요즘은요, 과거의 BC의 의미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BC는 Before Christ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역사는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BC의 개념이요, Before COVID, After COVID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COVID-19 이게 엄청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사고를 다 바꿔놨잖아요. 생활 방식을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After COVID-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저도 같은 이런 황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After COVID를 맞이한 사람들의 관심사는 Before COVID-19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가 생각해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해봤어요. Before COVID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였는지 아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사. 그전에는요, 잘 나갔어요. 온 지구가 다 여행할 곳이었어요. 그렇게 가까웠어요. 시간만 있으면 나가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동일한 공동 관심사는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였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즐기자. 세상을 즐기자. 더 젊었을 때 즐기자,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자라는 거였어요. 애프터 코비드, 이 시대 사람들은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바뀌었어요. 더 안전하게 더 오래 살자라는 거예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더 안전하게 전염병에 걸리지 말고 더 안전하게 더 오래 살자. 그럼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게요. 제가 목사니까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사태를 한번 평가해 봤어요. 몇 년 동안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요, 정말 저 주위에 코비드-19 때문에 죽은 분들이, 세상 떠난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실제로 저는 장례식도 치렀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깝구나, 그걸 느꼈어요. 정말 문 바깥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도 코비드-19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며칠을 힘든 시간도 보냈어요.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는 성도라면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 나도 죽을지 몰라. 정해져 있지 않아.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더 고백하고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요, 애프터 코비드 때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요, 이전보다 더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편하고 더 안전한 거. 그래서요, 몇몇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비포 코비드 때는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들한테도 미안하고 목사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애프터 코비드가 되니까요, 안 나와도 미안하지도 않아요. 전화 신방하고 직접 신방해도요, 굉장히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미안해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 교회 안 오니까
무슨 이야기를 더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성도들이 당한 고난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고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요. 사실 고난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도들의 고난은요, 신앙을 전제해서 된 고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신앙을 뭐 배제하든 아니면 포함시키든 어쨌든 우리도 동일한 고난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그들은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인간관계 무슨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나요? 전염병.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요즘 시대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실감이 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아요. 지금은 홍수 나가지고 물 난리내서 또 사람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곳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폭염으로 죽죠. 자연재해로 죽죠. 고난이에요. 고난.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고난당했던 분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요, 그들의 믿음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들은 뭐죠? 영광, 칭찬, 존귀를 얻게 될 것이에요. 그들을 묘사하는 믿음이요,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도 믿어요. 그리고 즐거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즐거워. 그럼 오늘날 저희들은 똑같이 고난을 받아요. 조금 다르지만 고난의 상황이 똑같아요. 애프터 코비드를 잘 견뎌냈어요. 아직도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기준을 편리로 자꾸 판단해요. 이게 편하냐? 이게 안전하냐? 그래서 혹시 내 건강이 해칠 것 같으면요, 예배 정도는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런 분들에게요, 지금 천국의 소망, 천국의 확신을 이야기하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저는 고난이 주는 역설의 교훈이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고난이 주는 역설의 교훈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우리는 죽을 사람이구나.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구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주는 역설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경종이에요. 알람이에요. 무슨 알람일까요?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 곳은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반복되니까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의 성도나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 정체성은요, 인생의 출발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실 거예요.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천국이 내가 살 곳이야. 나는 나그네일 뿐이야.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히 하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요, 출발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도 다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나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저 안전해야지, 그저 건강해야지, 그저 편해야지, 그저 더 오래 살아야지, 여기에만 관심 두지 말기를 바래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셨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